예, 여러분과 성경인물 25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직업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장례 보조사도 있고 장의사 같은 직업들도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웰다잉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들, 웰다잉 플래너라는 이 사람들은요, 처음은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사나 장례 보조사처럼 장례 전체를 관할하거나 이런 건지 알았는데, 그냥 단 한 가지, 돌아가시기 전 자기가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의 유언을 준비하게 하고 유언장을 쓰게 도와주고 그 유언장을 보관했다가 유족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웰다잉 플래닝이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웰다잉 플래너의 플래너의 계획들을 돈을 주고도 살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것이 직업화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무리를 한다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보다 잘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누구나 마지막은 중요한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란 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섬겨왔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마지막 결론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어느 집사님 한 명이 천국에 왔는데 아주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조금 더 후한 대접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대접하지도 않고 눈치도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에게 붙잡고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후하게 대접해주고 저는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로님은 그 셀프 서비스란 말에 조금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문득 집사님은 보이고 그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자기 목사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특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은 엄청나게 대접을 받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가 셀프 서비스로 꾸육꾸육 담아갖고 먹으면서 옆에 있는 셀프 서비스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앞에 음식을 놓고 있는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천사님 혹시 이 어느 한성훈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천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좋은데 목사님은 좋은데 계신가 봐요. 그렇게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참 마지막을 어떻게 사냐,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드렸냐는 그것 하나로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만져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 천국에 가면 큰 집을 지었다, 나는 작은 집을 지었다,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한 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란 직분 때문에, 장로란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했다고, 땀을 흘렸다고, 물론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 각양의 삶을 살아드립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어떤 삶을 살아들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했을 때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 많은 분들이 솔로몬 하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너무나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를 받았고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고 풍요를 가지고 돈이 넘쳐나고 누군가보다 좋은 권세에서 살아갔던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대표했을 때 무엇으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아마도 조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 솔로몬의 마지막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먼저 보면요, 출생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로운 자이고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를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다시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솔로몬은 아주 다윗이라는 왕 밑에, 그리고 뭐 과거는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상당히 성경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부모님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을 보면요, 이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상당히 권력에 대한 것을 많이 탐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먼저 왕위 찬탈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말을 자기를 중재를 하고 다윗에게 말을 건네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냥 왕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었던 정적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잘 다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그 기브온에 있는 일종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왕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나가시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솔로몬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 다른 형제들의 어떤 그것보다는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왕으로 되게 하시고 그를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제사 지내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말해라. 진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꿈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솔로몬이 그냥 턱 받아낸 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어려운 가운데서 왕권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신당을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의 신당 앞에서 뭐를 합니까?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말이 1000번제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는 번제로 해가지고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내서 올려드리는,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가지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 짐승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적게 해도 거기에 있는 큰 소와 같은 큰 짐승들을 수십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1000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탄하게 왕권이 서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정성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신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혜를 받고 솔로몬은 엄청난 번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관료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엄청나게 반복될 때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과 전도서의 노래들 그리고 또 시편의 노래들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은 3000개의 음문이 있고요. 노래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라가 풍족하니까 왕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참 영광스럽게 번영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가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명령, 다윗이 꿈에도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을 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다윗의 유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왕상 5장에서 8장, 역대기하 2장에서 7장까지 성전 짓는 것,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에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그마한 성전 들어오실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번영하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스바에 있는 저 애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여인이 그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 그 말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에 금이 넘쳐나서 막 금이 흔하게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그런 말까지 40년 동안 제2기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역사는 잘 가다가 어떤 순간 수그러지고 몰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몰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몰락, 믿음의 사람의 몰락은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상 11장에 보면요, 이제 몰락과 타락이 나오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번영을 하고 11장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되죠. 솔로몬은 그 일로 인해서 이 몰락의 중점에 자기의 부인들,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타락을 하고 몰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몰락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니까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말년과 죽음은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열왕기상 11장 41절과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왕위를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도 분열이 되고 나라는 극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맞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 보면 참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같지만 이 솔로몬의 일대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등정아 수고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솔로몬에 기록되어 있는 평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 앞에서 평가하시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그 화려했던 삶의 언저리에서 조금이나마 믿음을 붙잡고 투쟁하려고 하는 마지막이 있었다면 자기 인생을 두고 섬겼던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른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1절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왜 마지막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의장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렇지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주변에 여인이 1000명이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4절에 가보면요, 오늘 읽었던 4절로 가보면요, 나이가 많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크나라는 단어는 대부분 60대가 넘어서는 60 정도의 나이. 이스라엘에서 조금은 이제 죽음을 보는 나이라 그러면 50 넘은 60의 나이. 예전은 그렇게 많이 살았던 인물들이 아니라 과거 노아 시대에 오면서 대부분 70 정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 보면 60에서 이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이, 그러면 60 정도 이후로 전후를 하고 나이를 본다면 이 솔로몬의 타락이 시키는 인생의 노년기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후궁을 1000명이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어떤 신들과 우상들에 대해서 듣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솔로몬이, 이 믿음 좋은 솔로몬이 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보면 성경 기록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건축 사업에 너무 몰진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게 급급을 합니다.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걸 하지만 그거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양 살았습니다. 근데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전에처럼 막 지혜를 주시고 꿈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는데 보여지는 것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10장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반기를 드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말과 재물들이나 이것을 축적하지 말라는, 재물의 축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어겨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 다 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몰락하는 가장 원점이 되는 건 교회가 풍족해지는 순간, 교회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뭔가 괜찮아지는 순간,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뭔가 정점이 올랐다고 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풍요가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럴 마음이 합자돼. 저는 풍요로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는 있어야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때쯤 몰락이 시작되고, 그럼 죽기까지 여러분들 몰락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던 이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솔로몬이란 사람이 엄청나게 잠언에 이런 주옥 같은 기록을 할 때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나라가 번영하고 모든 일에 착착착 뭔가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식으로 말하면 한 3년 앞을 내다봐요. 엔비디아 4년 전부터 알았어요. 막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이는 것 이외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운 시기에 마음을 다해라. 세상 것에 의지하려고 말고 내 명철과 가진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범사의 주님을 따르라. 그를 인정하라. 그럼 주님께서 길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을 찾지 못하니까 뭐를 찾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승승장구할 때나 아니면 너무 힘들 때나 그냥 아니면 너무나 아무 일 없이 밋밋하게 갈 때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찾고 못 되면 힘들어서 안 찾고 그냥 밋밋하면 왜 그냥 일 살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잘 될 때 주님이 확 일어나서 돈 확 끌어가는 걸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아이고야 주님 할 겁니다. 내가 못 될 때 주님이 막 가서 헌금을 확 던져준다면 아이고야 주님 할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암흑 속에서 찾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아웅다웅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이 솔로몬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유혹에 넘어갈 그를 실패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빌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사는 길은 그때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있었던 시기보다 더 눈에 보이는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우리는 벌써 솔로몬은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은 그 길의 끝자락에서 따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5절 7절에서 가보면 그 따름을 막는 종류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우상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7절에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가나 또 뭐가 있습니까? 밀곰이라는 우상. 7절에 가면 또 그모스가 나오고요. 이 몰렉이라는 걸 또 말합니다. 원래 밀곰, 암몬의 주신이었던 밀곰하고 몰렉이하고 말감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이 불려지는 몰렉 우상인데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몰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받는. 그 입다 같은 경우도 이 그런 몰렉의 제사 드리는 것을 조금 이방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을 본받아가지고 잘못된 서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이 몰렉은 원래는 팔레스틴 원주민들의 이 종교적인 신인데 어린아이,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끔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몰렉 외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가장 대표적인 신인데요. 이러면 아스다롯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바알은 사단이라고도 이야기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바알이 요즘에 말하는 뭐 벨제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바알세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사단도 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건 존칭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알이란 말은 신들에게 군주, 신들의 주인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이. 그래서 그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아스타롯이. 여자 부인 신이에요. 그럼 이 부인 신은 번식과 풍요, 사랑과 쾌락을 이 강조하는 신이었어요. 결국 세상 살아가는데 풍요로움을 준다고 갔어요. 아스타롯은.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 그리고 밀곰 방금 말한 몰렉. 이방의 종교에서 나왔던 인신제사를 받는 신. 이 또 그모스는 참 재밌는 게 그모스는 모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수호신이었지만 이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이 그모스는요. 이 모양이 창과 칼과 방패 같은 무기를 들고 있고 양옆에 해풀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자였습니다. 자 봅시다. 이 우상들 세 가지를 딱 그대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풍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쾌락.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모스, 힘과 권력.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밀곰, 몰렉이라는 것. 이단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빠져가는 가장 중요한 우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여기 빠졌다는 거죠. 여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 자체도 그래요.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은 그렇게 막 은혜롭다 할지라도 뜨거울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남을 등쳐먹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 예전에 뭐 가끔 기억이 납니다만 뭐 이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이 교회 교단의 정치적인 일을 해보고 죽고 싶다. 그 정치적인 일을 해보고 죽고 싶다는 그 말 좋아요. 저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부터가 나는 권력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학교 가면 반장 선거할 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추천하니 좀 기분 나쁩니다. 추천해서 올라가면 또 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반장 되면 또 뭐 하고 싶습니까? 저기 또 이제 전교 반장 나가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욕망입니다. 당연합니다. 100만 있으면 1000만 있고 싶고 1000만 있으면 억이 있고 싶고 이왕이면 억이면 수천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죠.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욕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에 빠지고, 그 풍요에 빠지다 보면 쾌락에 빠지고, 그 여인들의 말들이 수없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인 양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저울질하며 따르려고 했던 세상의 지혜와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보다 어쩔 때는 좋아졌다가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이 좋아졌다가 이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을 찍어 누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있고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른다는 의미는 밝은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의미요, 복음을 따른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상황을 견주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쟁취하신 승리를 믿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간적인 욕망과 실리적인 목적을 채우고 이방인들의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재고 선택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한 획을 긋는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 때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너에게 있어서 나라를 빼앗아 어떻게 해요?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솔로몬을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강렬한 건 너에게 있는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라고 했던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때문에 너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네가 지켰다면 빼앗지 않았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내겠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하늘의 비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짓고 주님을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우리가 받은 건요,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절대 우리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졌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리고 똑같습니까? 솔로몬에게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잘났고 대단하고 엄청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범죄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범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더러운 사람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지금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솔로몬처럼 보여지는 것에 세상에 의해서 붙들려 타락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